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의 계보에서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체제, 지배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과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과 노아는 정반대의 삶을 산 자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설교가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득하게 오늘은 설교를 길게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창세기를 해석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어렵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기독교가 생긴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학설과 해석,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소개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았던 그 말씀, 이 전후에 있는 말씀과 통일성을 이루는 그 해석을 제가 오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그 여러 가지 해석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오늘 제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그 정당성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라는 견해이죠. 왜냐하면 욥기 1장 6절과 2장의 1절 또한 38장 7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해석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초기 시대 때에 천사들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도 바로 이 해석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견해는, 이 해석은 3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즉 육신에게, 즉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고로 시집 장가를 안 간다,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계보의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계보에 있는 여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 타락한 후손이 결혼을 해서 성경에서 금지하는 이 혼합하는 일,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경건한 계보를 깨트렸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이 목사님들만 알고 있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는데, 어거스틴, 존 칼빈, 매튜 헨리, 랑게, 칼 데리치, 유명한 해석가들입니다. 이 주석을 아주 탁 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의견에 동조를 하고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교의 신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만신정 가운데 열등한 신들이라는 해석이, 그 신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서 창세기에 기록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헌에 신화들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를 신화의 잔재로 보는 견해죠. 이 견해는 주로 비평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왕들, 이 절대적인 군주, 강력한 통치자들을 지칭한다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 네 가지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상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옳다라고 판단하는 이 해석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왕을 지칭하는 것이나, 제가 이것을 여러 설교집과 여러 그 해석들, 제가 지금 아주 중심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에는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게 뭐냐면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서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왕들이다, 절대적인 군주를 지칭한다라는 이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전후 문맥에 의해서 성경의 통일성, 즉 구속사적으로 이 해석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해석이 왜 다른 견해들보다 정당하다고 하는지,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후 문맥에 비춰볼 때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해석에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왜 학자들이요, 이 주석이나 이 모든 책들의 이 부분은요, 오직 이 네 가지 학설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오늘 저는 더 많은 분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주요 주제는 이 신의 아들들, 여기에 나오는 이 신의 아들들 사상, 하나님의 아들들 사상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과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이 한 그런 모든 이 행위와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 이 주제는 고대 근동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상과 문화였다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 때에 왕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만 이 신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들만. 그래서 자신을 신의 형상,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신성왕권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세웠죠.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종들이고 인간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성왕권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아들들, 결국은 자기가 신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견해들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누구라는 것은 뭐냐? 왕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왕들. 그렇죠. 신의 형상, 신의 아들들을 하면은 왕이라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문화적인 상황으로서 분명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행위를 보면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운 이 가인의 도시, 가인의 성의 이 모습과 거기에 이 통치 행위와 그 다음에 아담의 다른 7대손, 이 노아 말고 다른 7대손인 람에게 삶의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도시를 세우는 것 지난번에 쭉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고 그곳에서 자신이 신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힘을 축적해서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 지배 방식이 뭐냐면 폭력과 억압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일부 일처제의 결혼 규약을 파괴했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게 됐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른이고 소년이고 상관없이 모두 다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아주 잘난 듯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죽였다. 나를 함부로 이렇게 건들거나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는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가 뭐니까, 나 건들지 마. 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하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왕들이고 절대 군주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6장과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을 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해온 일이냐는 거예요. 누가 해왔습니까? 왕들이 해온 거죠. 왕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쁜 여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후궁으로 다 삼는 거죠. 우리도 사극 보면 아주 후궁들이 많잖아요. 네. 솔로몬이 3천 궁녀 가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땅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즉 하나님으로 사칭하면서, 요즘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행세하며 살아가는 그 절대 군주와 같은 자들, 이 왕들,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10월 5일날 묵상한 에스겔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두로 왕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서 신이 아닌 두로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것들을 가서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지혜로 무역을 해서 많은 재물이 쌓이고 금은이 창고 속에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로 왕은 무역으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고 그 결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홍수 심판 전에 그 당시에 이 타락한 인간상을 왜 보여주고 이들을 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냐는 거예요. 저 자유주의자들이나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라고 이 무신론자들이 반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해석할 줄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죄악이 무엇 때문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두로 왕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28장 9절을 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가 그래도 엘로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지금 원문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거짓된 신성을 비우셨죠. 거짓된 신성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과 엘은 하나님을,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고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과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이 히브리어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이 신들을 일컫는, 이 하나님과 신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가 바로 엘로힘과 엘이에요. 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인간을 신으로 불리는, 인간 왕들을 신으로 불리는 말씀이 많이 있죠. 시편 8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폭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81편 1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지금 서셨다고 하는데, 이 신들의 모임이 바로 이 왕들의 모임, 이 세상의 재판관들의 모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불공평한 지금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악인들의 낯만 보고 악인들만 바라봐주고 봐주고, 가난하고 고아들,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을 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들로 불리었고 지존자의 아들로 불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이 왕권,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왕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수행할 때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갑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범죄의 행위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적 통치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하나님의 이 왕대심을 이 땅에 펼치며 정의의 구현자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왕의 직무, 이런 왕의 직무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 땅의 왕들은 세상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저 세상에 보는 저런 왕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상과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왕적 통치권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곧 왕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곧 신으로 사칭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신을 사칭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이 땅에서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세상의 재물을 힘으로 삼고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쁜 여자들을 마음껏 취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 모든 타락한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왕들은 두 가지를 가진 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죠. 왕들이 예쁜 여자들만 있으면 후궁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현대에 이 두 가지를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비사들 옆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나온 예쁜 여자 있으면 저 여자 데리고 와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대령하는 거. 말도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야 되는 거죠.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예쁜 여자들이 가서 받쳐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나 오늘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조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풍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네?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일단 여러분, 예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요, 무조건 결혼의 대상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냐? 이걸 본다는 사실을 저도
우리 자매들 소개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뻐지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이런 이 타락의 증상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오늘날에 이 삐뚤어진 인간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6장 내용이 그겁니다. 인간의 이 왕권,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이 두 가지 심판 선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거짓 신의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신 것이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이 두 가지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자, 누구에게 했다고요?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모든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죠.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심판의 선고를 이제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영은,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단어죠. 동일한 단어. 루하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재창조 사역으로 봤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 재창조 사역, 회복하시는 사역,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6장에서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여기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 역시 논란이 아주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주 학자들이 논란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하는 이 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함께 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 한 곳에만 딱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들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는 이번에는 생략을 좀 하고요. 함께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런 이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막겠다는 거죠.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여호와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동안에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하면서 뭐를 했냐라는 건데,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방탕하는 생활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막으시겠다고 하는, 보호하다, 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야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타락을 억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것은 재앙이고 엄청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거두가신 일, 여호와 영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 깨닫지도 못하고, 아까 우리가 시편 82편의 말씀처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에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 이 신으로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을 거두시면 그것은 곧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인간의 왕권을 남용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딱 세워놨더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군대를 다 이렇게 적지에 보내놓고 그 남편, 이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저녁 때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뭐 하다가 낮잠을 자고 잤는지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런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아름다움을 본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누군지를 알아보라 해서 신하에게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음을 했는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본 자서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요. 그리고 처절하게 해결해요.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결하는 그 내용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간절히 회개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인간의 왕권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상황하고 같아요. 그러나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이런 것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에 관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울이 본래는 아주 지파도 조그맣고 겸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심판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비록 이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죠? 타락했지만 우리가 방탕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도 주시고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아주 유익하죠. 마른 뼈에 관한 에스겔서 17장 유명한 마른 뼈가 이 살아나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뼈와 같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기고 자신들이 거짓 신처럼 행세하다가 하나님 그들은 전부 마른뼈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십니까?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을 살려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기 33장 14절 15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거두시면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밟히게 됩니다. 나무보다 쓸모가 없는, 나무는 불이나 떼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에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을 기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도 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여기 육체, 오늘 본문에 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육신이 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시는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왜냐하면,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육신, 이 바사르라고 하는데, 육신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바사분다, 바사르. 예, 육신, 바사르가 되었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영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영과 대비되는 말이죠. 영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이 육신,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디, 이 몸덩어리, 우리 살 있잖아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살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구약에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덩어리 아닙니다.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 양식, 그들의 삶의 스타일, 이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짐승처럼 유혹에 사로잡혀 정욕적으로 살면서 오직 내 육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할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존재 양식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죠?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과 권력과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참 정말 창피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우린 돈이 없어서 호텔도 못 가서 다행이지, 모텔도 못 가서,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드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육신이에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여호와의 영을 거두시고 이런 육체가 된 자들을 홍수로 모두 멸절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가 왕이 되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폭압으로 누르고 짓밟고 하는 거. 그렇죠? 저도 회사를 다닌 적이 없고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큰 교회에서 제가 이걸 경험해 보면서 진짜 이게 힘이 무섭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권력이라는 것이 서울에 300명 목회하는 목사는 장관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장관보다 더 대우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네.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데 슬픈 일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처럼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모두 다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이런 인간들,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된 존재들 하나님께서 모두 멸절하시겠다는 거죠. 본문에서 육신과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자, 다시요. 본문에 나오는 이 육신과 영이 함께하는 존재와는 서로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거두어갔다고 그랬죠. 영이 없는 존재가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영이 있는 존재죠. 그렇죠. 영이 있는 존재는 대조되어 있는 반대되는 반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존재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육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것만이 오직 힘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래서 당대에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적인 문화나 지배 체제를 거부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요. 존재의 실존 양식이 다르다니까 무엇을 갖고 사느냐 하는 그 실존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학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과 영을 구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실존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육과 영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두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은 여호와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실행할 수 없어요.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보잖아요.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을 죽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법을 만드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자율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을 만드는 존재, 자기가 법이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곧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법으로 재판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선이고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죠. 자기들이 정한 것이 틀렸는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철학자들과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벗어난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회운동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무지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병 고치고 뭐 하고. 병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성령을 받은 자인데 왜 성령이, 꼭 성령의 능력이 병만 고쳐야 되냐고요. 저는 안수해도 병도 안 낫고, 그래서 능력 없는 목사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에녹과 전혀 다르죠. 에녹과 다른 이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이나. 그리고 하늘의 도시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보세요, 이게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게 진다는 건 육신의 실존 양식에 완전히 거기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을 또 엉터리같이 얘기하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해서 이 순복음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제가 순복음 신학을 공부했다고 얘기했죠. 그건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모두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후에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걸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세컨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자기들이 많은 용어로. 그건 틀린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을 받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더 확대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지.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모르는, 이런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의 실존 양식에 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었잖아요. 누가요?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 모조가 있거든. 항상 짝퉁이 있잖아요. 예? 명품 가방이,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하나님 아들들도 짝퉁과 정품이 있다는 거예요. 정품은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영이 없는 자들은 육신이면서 정품, 이렇게 짝퉁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지가 명품인 것처럼.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신과 영을 대비하는 이 인간을 규정할 때에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 양식을 육신,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영에 거하는 자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 육신과 영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그냥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실존 양식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이 3절 4절에 이렇게 육신이 된, 육체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고, 육신 안에 죄를 정죄, 그러니까 육신을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 육신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를 심판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실존 양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자야, 신자로도 못 불러. 신자는 다 신자야. 저 불교도 신자고 다 신자. 이 세상에는요, 다 모든 걸 믿기 때문에 다 신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 이렇게 붙이면은 좀 제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쳐줄 수는 있어도 다 신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죠. 근데 교회에 와서 이런 걸 전혀 깨달지 못하는, 육신대로 사는, 이 육신의 이 실존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인이죠. 교인.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노아 홍수는 바로 이것을 증명한 중요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절에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체제, 이 지배체제에 지배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 그들이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기보림입니다. 기보림. 네피림, 기보림. 예, 하나씩 외워두세요. 기보림. 용사가 뭐예요? 기보림. 예. 기보배가 아니고 저기 왕궁에서 금메달 딴 기보림. 기보림. 고대에서 그들이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네피림은 이 홍수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있어 왔다고 그랬죠. 있어 왔어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있어 왔습니다. 이런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자들이 기보림인데, 그들은 당시에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거인.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땅을 이렇게 탐지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본 자손이 뭐냐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네피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가 죽고 아주 작은 존재로 아주 여겨지는 이 엄청난 어떤 이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이 존재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노아 홍수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피림도 다 죽었죠. 죽었을 거 아닙니까? 네피림도 죽고 기보림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다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가 돼서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광야에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학자들은 이 네피림이 타락한 자들 또는 떼어놓다 공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들이 거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거인들이 존재하고 또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 용사들, 고대 영웅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지배체제, 지배적인 사상과 문화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체제와 사상과 문화가 무엇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가 무엇인가 하면 거인 숭배 사상이에요. 거인 숭배 사상.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용사를 우대하는 그런 시대죠. 이 타락한 저주의 원리가 홍수로 멸망을 했는데도 홍수로 그 사람들이 모두 멸망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정도로의 이 거인 숭배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다 죽었는데 이 사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그 정도로 선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꽃을 피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거인이 우대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문화와 사상이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배체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서라도 거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성공주의, 이게 거인 숭배 세상이죠. 성공주의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성공주의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오직 1등만 기억되고 1등만 찬양을 받고 2등은 결코 기억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이 광고 카페에 나오잖아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직 이 거인 네피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인 숭배 사상이 오늘 이 시대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두 다 이 거인 숭배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유명한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거인으로 잘 키웠다고 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이 거인을 만드는데 거인이 한 명도 아니고 4-5명이 모두 다 거인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책에 다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표하고 자식 양육의 원리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방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거인 숭배 사상이 계속해서 이 꽈를 트고 있다가 이 환경이 조성되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거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타락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인 숭배 사상이 교회까지 점령해 왔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내에 거인 숭배 사상이 뭡니까? 교회 내에서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도 어떻게 해요? 더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과 성경은 고아, 과부, 소외된 자, 이런 자들, 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 용사, 기보림이 오게 되면 그들이 뭐가 돼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저도 좀 큰 교회 좀 맡아왔으면 좋겠어. 큰 교회에서 좀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작은 교회 있으니까, 지가 작은 교회 있으니까 그런 말 한다 그럴까봐 제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담임 목사를 초빙할 때에 제가 군산의 한 교회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전부 다 리스트를 보고 이것을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점검한 거 쭉 했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면 이력서를 쫙 봤더니 서울에 무슨 대야 이렇게 나오고 뭐하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이 어떠든지 가정이 어떠든지 부부관계 어떠든지 자녀들이 정말 이 신앙으로 성경이 분명히 자녀가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독이 될 수가 없고 장로 될 수가 없다라고 디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이 완전히 엉망인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왜? 그 사람이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경건하고 아니고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능력도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척 하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 목사가 이러더라고. 나는 너희들 다 볼 수 있어. 이게 교인 숭배 사상이거든. 난 투시 연서가 다 본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근데 다른 부목사들이 뭐냐면, 야, 저 거짓말이야. 저 완전 사기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저 사람 비판하는 말 전혀 모르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 있어서 아무 말 못 하잖아. 전부 거짓말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거인들 앞에 사람들이 깜빡 죽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거인 숭배 사상에 따르고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시를 붙들고 당시 이 지배 사상, 지배 문화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병 고치고 집사님 어디 갔다 왔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찌르면 그 얘기는 깜빡 죽고 이게 진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런 교회 가서는 그냥 몰리고 그런 기도하는 그냥 월요일마다 하는데 이게 계속 몰리고 막 욕 작심 얻어먹고 욕하고 막 이런 데 가고 비인격적이고 말이죠. 저는 신앙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그 인격으로 회복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막 그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인격을 모독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데를 사람들이 가상 머리를 내밀면서 안수받고 하는 이런 신앙들, 이게 뭐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미 거인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신실하고 정말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직업도 변변치 않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 되기가 쉽습니까? 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너무 가난해.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 아무도 인정을 못해.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서 일꾼을 삼습니까? 이런 거인 숭배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6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대로, 즉 육신의 이 실존 양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고 거인 숭배 사상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 거인 숭배 체제, 그렇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체제, 이런 사상, 이 육신의 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큰 사람, 거인,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며 살아갔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라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갈등을 하고 산다니까요. 이 거인 숭배 사상에서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 거인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네? 별로 없잖아요. 찾아보기가. 남들보다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래서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이런 존재 양식을 도대체 몇 사람이나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자신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 힘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산다면, 또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칭하는 그런 이 세상의 절대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가인의 도시에서 자기 성을 쌓고 사는 이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초등학생이고 청소년이고 대학생이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니? 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에는 거짓된 신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거짓된 신들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봅시다. 예, 티모시 켈러가 쓴 그 책을 한번 같이 사가지고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돈이라면 신도 부릴 수 있대요. 신도 움직여버려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신도 부려요. 신도 불러가지고, 신도 자기 수하에 넣어가지고 움직여버린다는. 하나님 그걸 두겠어요? 이 모든 우주만을 창조하신 소유주가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돈과 힘이면 신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두질 않죠. 그럼 모욕을 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을 두질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합니까? 바로 돈이 있어야 가인의 도시에서, 이 인간이 만든 도시에서 절대 군주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인이 되고 힘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절대 군주처럼 행세하며 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슨 짓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 자신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결합해서, 결혼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가장 잘 되는 병원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그렇죠? 수많은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슬픈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쁘지 않으면 직장도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예뻐야 된다 그러면 예뻐야지.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예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성형수술해서 수천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서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왔는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구분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난 이렇게 안 보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할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 약속의 이 자손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육신된 자들, 반드시 멸망하게 될 자들의 실존 양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이 존재 방식, 실존 양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계시가 나의 이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누구처럼? 노아와 에녹처럼.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낮은 자들, 소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약속의 자손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부자들 앞에 그렇게 굽실 거릴 필요도 없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 말씀 붙들고 살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거인 숭배 사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들 앞에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모두 다 그걸 추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뭐냐면은 헌금 좀 내놓고 결국 거인 숭배 사상에 물들어서 거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에녹과 노아는 우리에게 이런 삶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존재 양식을 보여준 자들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이 지배적인 문화, 오늘 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그 삶의 행태, 결혼하고 하는 이런 행태, 이거와 거인 숭배 사상, 이것을 거부하고 생명과 성령의 이 법을 따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